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지향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에베소서를 저희가 쭉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에베소서를 저희가 이제 계획으로는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만드신 교회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으로 에베소서를 나누고 하반기에는 이제 복음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을 보았는데요. 이제 구조를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전체적인 구조 한번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가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대부분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대부분의 편지들이 앞에 전반부에는 교리,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쭉 쓰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 실천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적용,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도 보시면 이제 4장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4장 전반부에는 이제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도의 하나됨, 그렇죠? 성도의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됨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거룩, 어떻게 하면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됨과 또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거룩,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해요. 주 안에서 내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시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하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성도들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살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이방인들은 허망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우리 17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허망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허망한다는 게 뭘까요? 허망하다. 이것은 이제 가치가 없다 또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인데,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은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 없이 그냥 살아간다. 이것을 허망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살죠. 제가 볼 때 요즘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엄청 경쟁에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요. 조금이라도 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또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는 사는데 그들에게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만약에 누구한테 여러분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기껏해야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편하게 위해서, 뭐 그 정도만 얘기하지 그들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건강을 잃어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직장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인데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뒤늦게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허망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뭔가 사는데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사는 것, 이것이 허망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4장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청명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시력,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굳어짐, 이 표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어짐, 프로시스라고 헬라어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다. 석고 있죠. 석고를 물을 부으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다 또는 좀 시력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까지 있고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관절이 뻣뻣해져서 관절염에 걸리면 뻣뻣해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딱딱해지다, 뻣뻣해지다, 이것이 굳어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점점 마음이 뻣뻣해지고 딱딱해져요. 굳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없다는 것보다 감각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 감각이 죽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인식을 못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날마다 죄 짓는 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감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방탕에 방임해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양심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욕심으로 자신의 더러운 곳에 그냥 방치하면서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세상 일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N번방을 만든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작은 죄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죄의 맛을 알고 또 돈의 맛을 알고 점점 재미를 붙이면서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커지고 더 커지면서 그것을 방탕에 방임하게 돼서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돼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를 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방인의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다시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배경이 있어요. 그만큼 그 에베소 성도들이 당시에 죄를 짓기에 너무나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이방 여인들, 이방신 아데미라는 그 우상들을 숭배했던 도시였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데 온갖 타락한 제사장들, 또 신전 창기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짓을 그들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이제 실제로 저것은 제 건물이 되게 멋있게 졌잖아요. 저것은 이제 모형으로 에베소 지역의 모형으로 진 것인데 이게 아데미 또는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의 신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저거는 이제 복원 모형으로 복원한 거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저건 실제로 저는 가보지 못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면 실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성전터예요. 근데 저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140m 가로가,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엄청나게 큰 높이도 높고 크기도 엄청나게 큰 신전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면 지금은 이제 저건 다 실제인데 에베소 저 자리에 아주 넓은 지역에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데 저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날마다 또 매달 축제를 열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뭐 매춘, 뇌물, 또 범죄, 우상 숭배, 말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아마 에베소 성도들 안에는 그 이방 신전에서 섬겼던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만 가면 교회는 지금 되게 작았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건물도 볼 것이 없고 작았을 거고, 아데미 신상은 저 옆에 있는 쇼핑몰처럼 엄청나게 큰 신상이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쪽으로 갈까?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마음 한번 돌이키면 그냥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에베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전의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는 다시는 그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고, 혹시 이 중에서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다시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또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죄짓기 너무 좋은 세상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유튜브 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잘만 쓰면 되게 유익한 게 많은데 잘못 쓰면 정말 죄짓기 너무 좋아요. 이 손 안에 이 잘못된 정보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아이들부터 너무나 죄짓기 쉬운, 너무나 가까이 그 죄악된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몰려와 있다는 것이죠. TV나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접하는 게 너무나 답답한 현실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뭐 성적인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뭐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모였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아이가 죽었잖아요. 몇 살 안 된 아이가 죽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악은요, 세상에 있던 악의 아주 작은 모습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훨씬 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일들이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접촉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안 따르고 누구를 따르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것이 4장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여기 포인트, 악센트가 있다고 봅니다.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항상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전에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렇게 말해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아까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21절에서는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듣고 또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9장과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그 우상이 숭배했던 아까 그 신전이 실제로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중심이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3년 동안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밤낮 없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그 이방신, 다시 우상 숭배했던 길로 가지 말고 나에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대로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중에 가보면 좋은 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참 많아요. 자기계발서, 스펙 쌓는 것도 많고 또 성공하는 거, 처세술, 인간관계론, 시간관리,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 유튜브에도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는 못 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된 롤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승 또는 롤 모델이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또 귀한 롤 모델로 삼고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인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22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 누구냐? 옛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옛 자아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특징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옛날 습관을 잡고 따르게 하는 옛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제 비유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봉투, 막 집에다 쓰레기 봉투를 놓으면 계속 냄새가 나잖아요. 분리수거장에 갖다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침대에다 놓고 썩어진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름에 양말을 신으면 오래되면 어떤 양말도 냄새가 나겠죠. 그 냄새 나는 것들을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옛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 옛날에 그 썩어진 습관, 냄새나고 더러운 습관을 그대로 품고 살지 말고 그것을
벗어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을 말해요. 23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 그냥 벗겨집니까? 안 되죠.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대요. 심령. 심령이라는 말이 푸뉴마 하면 두 가지 보통 의미가 있죠.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벗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가장 세상에서 거리가 먼 것, 어디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 어디서 어디까지가 멀다. 예를 들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30, 50cm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가장 거리가 멀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길이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많아요. 지식으로는 많은데 가슴으로 실천하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정말 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아는 지식만큼만 그대로 실천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아는 건 많아요. 들은 건 많은데 가슴으로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게 옛사람을 버린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23절을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원어로 보면 새롭게 된다. 태가 뭐냐면 새롭게 한다가 아니라 새롭게 된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죠.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새롭게 변화되고 새 옷을 걸쳐야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십시오. 완전히 다른 새 사람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과 반대가 되겠죠. 옛사람. 새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난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잘 보시면 시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됐죠.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이미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신분에 맞게 그 옷을 입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새로운 피조물,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 잘 안 믿겨질 때가 많았어요. 예수 믿고 내 행동과 내 삶을 보면 내가 새로 변화된 피조물이 맞나? 내가 너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됐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존재가 됐대요. 완전히 죽었다가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됐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칭의와 성화의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한순간에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의로운 존재가 됐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존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근데 이 성화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일평생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성화의 과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옷을 입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옷 입는 비유. 여러분,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목사 주일에는 이렇게 입고 평일에는 편하게 이렇게 입고, 여러분들도 주일에는 또 잘 입고 편하게 집에서 입는 복장들, 우리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데, 이제 군인들 있잖아요. 특히 예비군들 가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군복 입으면 개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군복을 입잖아요. 예비군복 입으면 제가 목사인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막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예전에 예비군 훈련장에 갔는데, 여러분 군정병이라고 아세요? 군대에서 이제 군정,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을 군정병이라고 하는데, 그 군정병 이렇게 오바라쿠라고 해요. 이렇게 오바라쿠 막 쳐져 있는데 3일 동안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줄담배를. 이제 군정병이라고 크게 써 있고 십자가 있는데 계속 3일 내내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전자담배를 막 냄새 피우면서, 제가 속으로, 아니 군정병 저 새겨진 옷을 입고 왜 담배를 피지? 이제 사람들이 괜히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면 이름으로 안 부르고 이렇게 번호 123번 예를 들어 그렇게 부른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세상에 나왔는데, 만약에 나오면은 그냥 일반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왔는데도 죄수 123번 이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왔으면 나온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동을 취하면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됐는데 여전히 죄수, 옛날의 옛사람 123번 그 죄수복을 입고 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며 의의 옷을 입고 살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실 텐데, 참회록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또 목회자, 신학자 알고 있는데, 젊을 때는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단에 빠지고 만이교, 이단에 빠지고 또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았죠. 젊은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막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너무 자식이,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너무 방탕한 삶을 사니까 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 펼쳐서 읽으라.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펼쳐서 읽었더니 그때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 얘기죠. 음탕하고 호색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심을 했다는 것이죠. 14절, 우리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기 쇼핑몰 가보면, 저희는 여기는 삼성하면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다 작고 이게 워낙 크니까 유명하잖아요. 오늘도 사람들은 거기 가서 좋은 옷, 또 화려한 옷, 명품 옷, 멋진 옷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옷도 필요한데 그런 옷을 사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이 안 들지만 어떤 명품 옷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 성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화려하고 비싼 옷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살아가실 때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1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1장, 4장, 5장, 6장을 읽을 때는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찬송하리로다, 그 얘기했죠.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가 4장, 5장, 6장으로는 윤리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못해요. 항상 1장, 2장, 3장에 그 은혜,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 넘쳤던 것처럼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더러운 옷을 입고 옛날 옷을 입고 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의 고백을 하시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라 우리가 살았던 것이 많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롤모델로 삼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옷,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중심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